우리 신명기 24장 말씀 여러분 듣도록 하겠습니다. 24장.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첫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 여러분들, 우리 그 포도나무 교회가 우리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근데 주님께서 그 교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도 왜 주님이 포도나무 교회를 왜 중원구에 이렇게 세우게 하셨냐?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포도나무 교회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포도나무 교회는 약한 자를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라고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약한 자를 주님의 사랑으로, 심지어 약한 자를 주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섬기라고,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라고 이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포도나무 교회가 약한 자를 사랑으로 잘 섬기기 위해서 세워주었다. 이 근거가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구약과 신약을 보면 약한 자를 정말 잘 섬기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특별히 신명기 말씀이 대표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위 율법 하잖아요. 율법은 바로 레위기 신명기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축복을 받는 것이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축복을 받지를 못하고 징계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약한 자를 잘 섬기는 것은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신명기 24장 말씀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신명기 24장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약한 자를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약한 자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얼마나 원하시고, 그리고 약한 자를 섬기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지,
그러나 반대로 약한 자를 보고도 소리하고 외면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받을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또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그렇고 정말 약한 자를 신명기 24장 말씀처럼 잘 섬기시기를 바라면서 이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4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당시에 여러 종류의 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도록 여러 법들을 정하십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자였던 여자들을 위한 법이 나옵니다. 두 가지 법이 나오는데요, 간단히만 말씀 전하고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매일 말씀 기도를 통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이혼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남편이 아내와 이혼하게 될 경우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인에게 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남자들이 아내와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이혼을 허락하신 거구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4장 말씀을 언급하면서 마태복음 19장 7절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그 신명기 24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에게 주라고 한 것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런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정말 약한 자는 여자였고요, 남편들이 자기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버렸습니다. 얼마든지 이혼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그 유대인들의 기록에 의하면 아내가 밥을 태웠다,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자들은 철저하게 여러분들 약자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여러분 그 여자들의 인권을 정말 너무도 비참하게 짓밟는 일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의 사람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이혼 절차를 복잡하게 한 거예요. 이혼 증서를 쓰면서까지 복잡하게 하면서 그렇게 하신 건 뭐야? 이혼을 하라가 아니고 이혼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서 그 사회적으로 약자인 여자들, 여러분들 남편에게, 남자들에게 여러분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여자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또 다른 말씀,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이요 얼마나 여자들을 소중히 여기시는데 두 번째 법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5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자, 우리 잘 들어보시죠.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만약에 어떤 남자가 아내랑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1년 동안은 절대로 그 남자는 전쟁터 나가면 안 돼요. 그리고 오직 1년 동안은 아내를 오직 행복하게 해주라고 1년 동안 한마디로 신혼여행을 보내는 거예요, 남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신 줄 아세요? 만약에 어떤 남자와 결혼했는데 그 당시 전쟁이 참 많았잖아요. 자기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전쟁터 나갔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럼 이 여자는 여러분 남편과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평생 과부로 살게 되는,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여자의 그런 아픔이 없게 하기 위해서 결혼했으면 아무리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도,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군사 숫자가 더 많으냐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더 군대에 보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결혼한 남자들은
절대 못 나간다. 1년 동안은. 왜요? 그래서 그 남자는 오직 1년 동안 신혼여행 하면서 자기 아내를 오직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그 남편과 1년 동안의 그 신혼여행을 통해서 힘을 얻어가지고 평생 여러분들 그 가족들을 위해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나눕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당시에 가장 가난했던 약자인 여자를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는, 그래서 정말 남자들에게 아내를 잘 섬기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가족 중에서, 여러분 가족 중에서 아내 여자인 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잘 섬기라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데, 저는 더 근본적으로 좀 주님이 적용하는 마음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여자에 대한 약자에 대한 말씀을 주면서 계속 아내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 바로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약한 자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약한 자는 가족입니다. 아내를 포함해서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 중에 약한 자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성도님들, 내 가족 중에 약한 자는 잘 돌보지 않으면서 밖에서, 교회에서 약한 자 돌본다고 해서 아무리 약한 자 잘 돌봐도 성경에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꽝입니다. 이거는 저에게도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족 중에 약한 자를 돌보지 않으면서 내 배우자에게 잘 못해요. 사실 우리의 가족 중에 약한 자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사실 진짜 불쌍한 사람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가족 중에 약한 자가 있는 걸 돌아보지 못하고 밖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약한 자 돌본다고 힘써요. 성경에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헛된 겁니다.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성경의 근거 말씀드리면 주님이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고 믿음의 배신자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냐면 가족 중에 어려운 이들이 있어요.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 가족은 돌보지 않고 바깥에서 약한 자 돌본다고 여러분들 힘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가족 돌보지 않으면 헛된 거라는 거예요. 꽝입니다. 꽝. 여러분, 오늘 주님은 약한 자를 얘기하면서 아내라는 얘기를 계속 먼저 얘기하십니다. 오늘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 주님 약한 자 먼저 제일 첫 번째 대상입니다. 가족 중에서 찾으셔야 돼요. 아니, 주님이 가족 중에 누구를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 가족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앞에 제가 먼저 회개를 합니다. 이 목사가 돼 보니까요, 진짜 가족 돌보지 않으면서 교인들, 바깥에서 약한 자 돌보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행할 때가 많더라고요. 저도 목회에 집중한다고, 교인들 돌본다고 여러분 제 아내를 소홀히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 아이들을 소홀히할 때가 있었고, 제 부모님을, 제 양가 부모님을 소홀히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걸 정말 주님이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저희 부모님이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부모님을 좀 찾아뵙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부모님을 찾아뵙고 편찮으시고 아프신 부모님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식사 섬기고 이렇게 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한번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내가 그동안 우리 부모님을 잘 못 돌봤구나, 이런 죄를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약한 자의 첫 번째 대상은 가족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가족,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 가족 중에 약한 자를 돌보면서 다른 약한 자들 돌봐야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내 주변에 내 가족들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약한 자를 잘 돌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특별히 주님이 두 번째로 약한 자로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을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돌보라.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생필품, 특별히 맷돌을 맺지 말라. 6절에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집집마다 맷돌이 있어가지고요, 밀이나 보리 같은 것들을 직접 맷돌로 갈아서 껍질을 벗겨서 식사를 했어요. 근데 이 가난한 사람에게, 이 가난한 사람이 빚을 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이 빚을 갚게 한다고 맷돌을 절대로 가져가는 일은 없으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맷돌 가져가는 순간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맷돌로 곡식을 갈지 못하면서 먹지를 못하는,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신당부합니다. 너희들 가난한 사람이 아무리 빚졌다 할지라도 맷돌 가져가면 안 돼. 그리고 또 하나, 13절에서는 뭘 말씀하세요? 가난한 사람들이 겉옷만큼은 가져가지 말라. 그 당시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요, 이 겉옷이 이불을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추운 밤에 잘 때 겉옷을 덮고 잠을 자는데, 겉옷을 만약에 저당으로 가져가 버리면 이 가난한 사람들은 밤에 추위에 떨면서 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 가난한 사람들이 아무리 너희들에게 빚졌다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저당 가져간다면서 겉옷만큼은 가져가지 말라. 그리고 특별히 가난한 품꾼들, 품삯 연기하지 말고 그때그때 받아주라.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그 부자들이 일 시켜놓고 품꾼의 품삯을 그날 주지 않고 한 달 뒤에 주고 1년 있다 주는 갑질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또한 19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추수하게 되면, 여러분, 추수가 바로 곡식을 거두는 거잖아. 과일을 거두게 되는 거잖아.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말아라. 너와 너희들의 가족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하지 말고 일부러 밭에다가 추수한 곡실들, 포도나무 열매들, 감람나무 열매들 일부러 땅에 털어뜨리래요. 그리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이 먹으면서 약한 자들도 먹게 하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이 내용을 보면서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들이 어려움 나는 것을 절대로 보지 않으세요. 섬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돌보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뭘 말씀하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섬기잖아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13절에서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거래요. 거룩이래요. 자, 성도님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일까요? 약한 자를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겨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에요. 근데 15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약한 자를 사랑으로 돌보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약한 자를 잘 섬기는 거예요. 잘 섬기지 않으면 죄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죠. 너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무칠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남겨두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자, 성도님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약한 자들을 내가 얼마나 잘 섬겼는지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보증하세요. 가족 중에 약한 자를 잘 돌보고 밖에서도 가난한 약한 자들을 잘 돌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한 가지 은혜를 더 받습니다.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들, 이 신명기 24장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유다 나라랑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아세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신명기 24장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까 말했죠. 가난한 사람들의 겉옷을 마음대로 저당 잡아서 빼앗아가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굉장히 좋은 집에서 먹고 살면서 자기 가족들은 굉장히 잘 먹고 잘 살면서 또 다른 한쪽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겉옷이 없이 떨면서 추위를 보내는 거예요. 추수할 때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곡식, 열매 남겨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심판하셔서 이스라엘을 여러분 멸망시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의 반대로 여러분 룻기를 보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보아스가 바로 오늘 신명기 24장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추수할 때 룻을 포함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곡식들을 남겨둬요.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어떤 은혜를 주죠?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거기서 오벳이 나오고 여기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는 믿음의 가문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약한 자를 사랑으로 잘 섬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손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이 신명기 24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다시 한번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약한 자를 잘 섬겨요. 하나님은 나 자신도 그렇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 우리 가정에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이번에 부활절한 건 1,000만 원 이상 나온 우리 교회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이 돈을 주님이 약한 자들에게 다 흘려보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 자세히 나눌 수 없지만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약한 자들에게도 이번에 물질을 흘려보내게 하셨어요. 주님이 마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확신이 있어요. 포도나무 교회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약한 자를 잘 섬겼지 포도나무 교회는 내가 반드시 은혜 준다. 이번에 이 일을 순종하고 나서 이 말씀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희망을 주시더라고요. 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약한 자 잘 섬기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먼저 내 약한 자가 내 가족 중에 있다는 걸 잊지 않게 하시고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양가 부모님, 내 형제들 중에 약한 자를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먼저 가정에서부터 가족들로부터 먼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약한 자를 하나님 가족을 먼저 잘 돌보게 하소서. 내 배우자를 사실 내 배우자부터 먼저 잘 섬기게 하소서. 내 자녀들부터 먼저 잘 섬기게 하소서. 내 양가 부모님, 시부모님, 장인 장모님 잘 섬기게 하소서.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서 밖에서 약한 자 돌본다는 이런 하는 이중적인 너무도 안타까운 그런 모습은 있었다면 우리가 철저히 예수님의 보혈에서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잘 섬기게 하소서. 먼저 가정에서부터 가족 중에 약한 자를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3절 말씀입니다.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러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의 공의로움이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약한 자를 잘 섬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이고 거룩한 것이다. 주님, 제가 살아가면서 또한 내 주변에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정말 내게 있는 것을 나누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서 의롭고 공의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외면하고 소리하는 죄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 외면하지 말게 하소서. 소리하지 말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차 섬기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차 섬기게 하소서. 주님,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을 베풀므로 주 앞에 거룩한 자요 의로운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말 주님 앞에서 약한 자의 사랑으로 잘 섬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말씀 붙들어 기도하겠습니다. 너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무칠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가정에서나 밖에서나 약한 자를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두 가지 축복을 주십시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 주십시오. 두 번째로 나의 가정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여